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처지와 아픔과 고통을 모두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자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우리 조상들은 꼭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린심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기에 예배하는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장소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각 가정에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한 배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1912년 영국은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는 조선소에서 배 한 척을 만듭니다. 당시 기술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엄청난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배를 만들면서 자부심이 너무 강했기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입니다. 타이탄의 이름을 따서 붙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처음 항해였습니다. 승객 2200여 명을 태우고 대서양 횡단을 나갔다가 바로 그 바다에 처참하게 침몰을 합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많은 일화가 내려옵니다. 그중 하나입니다. 항해 중에 바로 앞에 있는 빙산을 항해사가 보았습니다. 선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선장님, 이 배의 전방에 빙산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 정도의 빙산이라면 우리 충분히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선장의 답입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것에 그냥 항해를 계속하게. 결국 드러난 결과는 너무 참혹했었습니다. 배는 바로 두 동강이 나고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1500명 이상이 바다에 수장이 됩니다. 타이타닉의 얘기가 과거만의 얘기일까요? 사람은 참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전에 세상이 어떠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학기술의 발달로
엄청난 의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마치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생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생명을 연장시키는 유전자의 지도가 발견됐느니, 그래서 앞으로 100년을 사니 200년을 사니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들 기억나십니까? 마치 그런 인간의 기술로 충분히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도 천국으로 바꿀 것처럼 얘기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자꾸 타이타닉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리 닮아 보였을까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나됨이, 우리의 우리됨이 모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도 이 민족도 한국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까지 온 것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해야 합니다. 더 조심해야 마땅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신다면 전혀 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타이탄에게 진실이 보여준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만든 배 중에 가라앉지 않을 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행사가 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큰 소리는 펑펑 치는데 실속은 없습니다. 실속만 없습니까? 문제를 푼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하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하는 모든 행사입니다.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말하는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게 만드는가? 언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은 아름다운 세상 아닌가?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아니었는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인간이 욕심 때문에 그걸 모두 파괴시켜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재앙만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다 주셨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은 왜 돌아보지 못하는가? 코로나19 앞에서, 한낱 바이러스 앞에서 여전히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느껴야 할 겁니다. 몰랐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몰랐구나.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더 겸손하고, 그래서 더 낮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곧잘 비유를 합니다. 바다는 그렇습니다. 잔잔하다가도 곧 광풍이 휘몰아 칩니다. 모릅니다. 아무리 잔잔한 그 바다에도 언제 광풍이 휘몰아 칠지 모릅니다. 태풍이 또 올라옵니다. 올해 기상청이 참 곤욕을 치릅니다. 관측은 했는데, 맞아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맞지를 않습니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다에 대해서, 그런 기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도 모르지 않습니까? 인생의 일기예보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언제 광풍이 불어닥칠지, 언제 문제가 찾아올지 모르기에 전전긍긍하며 그저 염려하며 걱정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보아야 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침몰해야 합니다. 물에 잠겨야 합니다.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제자들 바다에 다 수장되어야 합니다. 다 빠져 죽음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리 안 됩니다. 그리 안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배는 타이타닉호처럼 좋은 배도 아닙니다. 크고 화려하고 그렇게 튼튼한 배도 아닙니다. 비교가 불가능한 배입니다. 이 배는 무조건 하고 가라앉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한 지식 아닙니까? 그런데 침몰 안 합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타이타닉조차도 침몰했는데 이 배는 부셔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배가 어떤 배인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과 중심을 하나에 쏟아붓게 만듭니다. 왜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하나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신가? 도대체 이 배에 지금 누가 타고 계신가? 사람들은 배를 만들 때마다 언제나 크기를 생각합니다. 기술을 생각합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게 옛날 것인지 지금 것인지 모두 거기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그게 어떤 배든지 관심 없습니다. 그게 좋은 배든지 당장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배든지 관심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신지 그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걸 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기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망한다. 이래서는 끝장이다.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들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들일까요? 조금만 좋은 시절이 오면 하나님 없이도 된다.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하다.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의 현실이 상황이 나빠도 힘들어도 제자들만 하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배가 가라앉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당장의 수장됨이 옳습니다.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타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바로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기에 가라앉지 않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충분히 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는 갈릴리 호수 위에 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참 희한한 곳입니다. 이
해수면이 바다보다 낮아요. 좌우편에는 높은 절벽 같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옆에 이 골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옆에도 큰 건물이 있거든요. 바람은 다른 곳에는 잔잔한데 그 사이를 지나면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렇습니다. 언제 광풍이 불지, 그리고 그 광풍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갈릴리 호수에서 할 수 없는 게 일기예보입니다. 그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살면서 가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내 삶에 문제는 없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시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지금 제자들이 왜 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지 보셔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그리하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결코 그리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배를 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겁니다. 타고 가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만난 광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순종했다면 길이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풍랑도 잠잠해지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도 인생의 광풍은 찾아옵니다.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코로나19로도 힘든데 태풍까지 온다 합니다. 게다가 지난 한 주간 우리 교육자분들이 성도들을 살피면서 이런저런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기도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그리 아픔이 많은지, 왜 그리 문제가 많은지, 왜 그렇게 고통이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면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계획이 없다면 그런 어려움 주지 않습니다. 다시 제자들의 배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본문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엄청난 갈릴리 바다에 이 배만 있었을까?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타고 있는 이 배만 있었을까? 다른 배는 없었을까? 다른 배도 있었을 거고요. 무척 많은 배가 갈릴리 호수 위에 떠 있었을 거고요.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릅니다. 왜 자신들이 이런 광풍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 광풍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허용하셨던 광풍 아니겠습니까? 광풍 중에 제자들이 그러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살려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봤을 겁니다. 안 되니 그제서야 그 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분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까? 언제요?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갑니다. 마땅히 가야 될 곳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정반대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철저한 불순종입니다. 그 배도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당시 바다 사람들은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 내가 섬기는 신이 노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감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신에게 죄를 범했다 찾습니다. 그 사람을 찾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나는 그때 어디에 들어가 있던가요? 배 맨 밑층에 들어가 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꾸짖습니다. 너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한번 부르짖어 봐라. 요나는 알죠. 요나는 직감합니다.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뽑히죠. 요나가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순간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코로나19의 어려움,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요나를 다시 볼까요? 요나가 드디어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때서야 기도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육지에 토에 내어버리시죠. 여기서 잘 보십시오.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 성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전합니까? 대충 전합니다. 요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대적합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전합니다. 대충 전했는데 아니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코로나19 앞에서 한국교회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지난날에 우리의 교만도 자만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큼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할 만큼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쓰시는 것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은 아니라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는 것을 바라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가 걷습니다. 갓난아이가 걷는 것 제대로 걷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보면서 부모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많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우리의 못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세상이 가라앉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이 나라도 이 민족도 한국 교회도. 그러나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라앉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누구만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잡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만을 다시 구하고 찾고 그분만을 붙잡는다면 가라앉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모든 걸 다 잃어도 말입니다, 우리 주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요나를 통해서도 일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타이타닉 배에 대한 얘기로 시작했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이 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배가 그렇게 처참하게 침몰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배를 원래 만들었던 장소입니다. 벨파스트에서 이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배의 침몰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장례식에서 장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처참하게 가라앉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도, 사랑하는 남편도, 그렇게 의지하고 붙잡았던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의 제목이 오늘 이 제목입니다. 가라앉지 않는 배였습니다. 타이타닉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보록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다 잃어버려 침몰해 버린 것 같은 인생들이지만 말씀으로 도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가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타이타닉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우리 인생의 배는 절대로 그리 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타고 계시다면요, 누가 타고 계시다면, 예수님만 타고 계시다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더욱 붙잡고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원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앉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천국 백성답게 살려고 하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장망성. 잊지 마십시오. 장차 망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무슨 기대를, 무슨 마음을, 무슨 희망을 두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저 천국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가라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가라앉아도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